지금 우리는 몇 주 동안요,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불량배들을 끌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래서 저는 이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좀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5절을 보면 왜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침입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하여 지금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야손은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기는 한데 이 야손의 직업이 무엇이고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야손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여러분, 이 야손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야손, 이 야손의 뜻 이름은요, 병고침을 받은 자, 치유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 야손은요,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야손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야손의 병이 치유함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야손이요, 바울을 요청하여 데살로니가에 거할 장소가 없는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에 머물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야손은 날마다 이 전도자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요, 불량배들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야손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손에게 요구하기를 바울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바울을 끌고 나오겠다라는 이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야손은요, 바울과 실라를 내어줍니까? 아닙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는지를요, 이 무리들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요, 야손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집에 쳐들어가서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바울이 숨어 있는 것을 찾으려고요, 집안에 있는 많은 기자재들을요 뒤집어 엎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하지만 끝내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으로 데리고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손과 그 형제들을요, 읍장들에게 끌고 갈 때 이 무리들이요, 어떻게 끌고 갔을까요? 신사적으로 끌고 갔을까요? 아니죠. 그 무서운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요, 끌고 갈 때 옷을 잡아 끌었을 거고, 욕을 했을 거고, 비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야손이 끌려갈 때 자기 혼자만 끌려가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을 보니까요, 야손과 몇 형제들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거기에는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끌려가는 무리 속에 사랑하는 딸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야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이 무리들이 이 야손과 형제들을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 자,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지금 야손을 가리켜서 국가보안법을 어긴 중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야손은요, 결코 적지 않은 물질적인 손해로 보석금을 냈고 풀려납니다. 여러분,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 야손의 몰골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사실 이 야손은요, 말 한마디만 하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장소만 말하면 자기 집안이 난장판이 되지 않아도 될 거고요. 자기 아내가 그리고 아이들이 그 무서운 모습으로 충격을 받지 않아도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은 끝까지 바울과 실라를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요, 커피 중에 어떤 커피를 좋아합니까? 아메리카노 안 좋아합니다. 저는 믹스 커피를 좋아합니다. 졸리거나 피곤할 때 보면 제가 그걸 먹는데요. 그러나 요즘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드러내놓고 먹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 피곤하면 캔커피를 사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서 그 졸음을 이기기도 하는데, 지난 목요일 오후에도요, 너무너무 졸리니까 운전하다가 사뒀던 이 커피를 마시고요, 양이 너무 많아서 절반 정도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것을 먹으려고요, 제가 딱 틀려고 하는데 그것을 봤던 제 둘째 딸이요, 아빠 그거 먹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아빠, 하루가 지났잖아, 하루가. 아니 괜찮아, 하루 지나도 먹을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데? 더운 차 안에서 하루가 있었잖아. 상했을지도 몰라. 먹지 마. 그래가지고요, 그 귀한 커피를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집어넣어버려. 제가 너무나 아까워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은 커피요. 여러분,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뜨거운 차 안에서 하루를 보내면 그 음식은 상할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불과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그 커피, 먹을 수 없게 된 그 커피를 제가 보면서요,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이나 음식을 먹을 때 보면 그 포장지에 여러분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통기한을 넘은 것을 먹으면 우리는요, 탈이 날 위험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 달 전에 6월 달에요, 안산에서 유치원에 집단 식중독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몇몇 아이들은요, 햄버거병이라는 것에 걸려가지고 투석을 하기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 할 때 아마 그 원인은 식재료의 문제이고, 그 식재료의 문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먹였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통기한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좀 던질게요. 여러분,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해보세요. 다 아시잖아요. 사랑에도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통기한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8개월에서요, 30개월이 지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이 호르몬이요,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차갑게 식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 다른 사람을 만나서 돌아다녀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의 유통기한을요, 여러분, 연장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사랑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은요, 딱 하나라는 겁니다. 친밀감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밀감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간에 대화를 잘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도 어떤 대화냐면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쁜 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예쁜 말을 하면요, 그것 때문에 친밀감이 높아지고, 친밀감이 높아지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유통기간이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당신, 그래도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요즘 따라 내가 그것이 많이 생각이 되네? 이렇게 여러분이 들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이제 알았어?
어우, 바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저도 그래요. 요즘 제가 애들 때문에 힘든데 당신이 아이들 좀 돌봐줘서 저도 힘이 나요. 여러분, 가끔은요, 그런 거짓말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친밀감이 높아져야지 사랑의 유효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듣기 좋은 예쁜 말을 하면 거기서 친밀감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랑의 호르몬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여러분이 하루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할 터인데 기왕이면 말을 할 때 사랑의 유통기한이 늘어나는 예쁜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니라요,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여러분, 은혜에도 유통기한, 보존기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도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요, 제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그다지 오래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은혜는 잘 받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를 받고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불렀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서도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은혜가 얼마나 가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은혜를 잘 받는데 그 은혜의 기간이 3일이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3일씩이나 가는 것은요, 엄청나게 간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사라지는 것이요, 태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교회를 나가자마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 기억이 안 나는 게요, 태반이에요. 심지어 제 아내도요, 한 3, 4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 왜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지 아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핏대를 세워가지고 막 설교를 했는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오후에요, 그것을 그날 아침에 설교를 했는지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설교를 했는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간이 아주 짧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바다를 건넌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바다가요, 내 눈앞에서 확 갈라집니다. 여러분, 사진을 봐보십시오. 오늘날로 치면 바다가 갈라지는데 차로 이동을 해요. 근데 내가 걸어가는 양쪽에 커다란 수족관 2개가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자마자 3일이 지나지 않아서요, 마라의 스물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 마라의 스물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엄청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잊어버리고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심지어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이건 영화 제목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광야 40년 동안 실제로 일어났던, 날마다 새벽마다 이 백성들이 공급받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음식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을 합니다. 새벽마다 내려지는 그 은혜는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해가 뜸과 동시에 입만 열면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있는 겁니까? 은혜는 있는데 유통기한, 그 은혜의 보존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는 그때뿐입니다. 그때. 다음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하는데요, 귀신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귀신이요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문득 내가 낳았던 그 사람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갔더니 그 사람 안에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쫓겨났던 귀신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26절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귀신을 내쫓은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왔으니까 이럴 거면 처음에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귀신을 내쫓은 게 잘못이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간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쫓겨났을 때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채웠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귀신이 쫓겨났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교회만 와도 내 마음이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리가 멀어도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멀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멀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지겹고 무슨 놈의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해.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모든 말은요 전부 다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여겨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존 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 무슨 수련회나 집회를 가가지고 크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막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옛날처럼 싸가지가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면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럴 거면 뭐하러 수련회를 갔어? 뭐하러 은혜를 받았어? 이런 찍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그런다고요? 은혜에는 유통기한이 있고 보존기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로 채우는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주일이면 교회를 오고 주일이면 작은 교회 소그룹을 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주일이어도 교회를 올 수 없고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지난 2-3달 동안요 교회에 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어떤 분들은 믿음이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더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보존 기간을 연장시켰느냐 못 시켰느냐의 차이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보존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의 기간이 끝나갈 때 그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 연장시키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한번 과거에 진하게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까지 우리가 우려먹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지금 내 영혼이 메말라버린 그 이유는 과거의 은혜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상할 대로 상해버린, 그래서 이제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 커피와 같이 저의 은혜의 보존기간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그 빈자리에 날마다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야손을 보십시오. 지금 야손은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어봐야 몇 개월, 짧으면 3주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손은요, 끝까지 바울과 실라를 지켜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그 어떤 억울하고 현실적인 물질적 손해를 받더라도 지금 바울과 실라를 지켜주고 있는 야손의 모습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손은 어떻게 해서 이 고난과 물질적 손해 앞에서도 바울과 실라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고난이 있으면 어제 받은 은혜가 있었다 할지라도, 아니요, 오늘 새벽에 받은 그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다 까먹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느냐 나몰라라 하면서요,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 주었을 텐데 오늘 야손은요, 끝까지 바울과 실라를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 이유를 7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지금 유대인들이요, 야손을 끌고 가서 읍장들에게 고소를 뭐라고 하냐면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맞아들였다,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맞아들였다라는 이 말은요, 그저 바울과 실라만을 맞아들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라는 이 말은요, 바울과 실라가 전한 그 예수를 야손이 그리스도로, 가이사가 나의 임금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나의 임금으로 맞아들였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손에게 있어서 자기의 임금은요, 이전에는 건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건강에 자기의 이상이 있었으니까. 그 건강이 자기의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동력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물질이 야손의 임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되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 또 내 물질이,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임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야손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진짜 임금은 가이사가 아니라, 내 물질도 아니라, 내 건강도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임금은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요, 입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것은요, 오늘 야손과 같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에서 내 삶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사하는 사람들이요, 야손을 지금 뭐라고 인정합니까? 저 야손은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이제는 다른 임금, 예수를 임금으로 모시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야손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야손을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나를 뭐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내 아내는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내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해도 내 남편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뜻대로 할 거야.
내 아내에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해도 내 아내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정을 내릴 거야.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해도 결국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붙잡을 거야. 우리 목사님에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해도 결국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걸어갈 거야. 과연 나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임금이 결국 예수님밖에 없음을 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있는가 돌아보시자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묵상할 때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야손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연장되어서 오래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병고침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날마다 예수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언제 은혜를 받았냐는 듯이 입만 열면 삐죽거리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받은 은혜를 잘 간수하고 그 은혜를 연장시켜 나가는 야손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야손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두려운 게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두려운 사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예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에게는 참으로 다른 임금이 있었다고, 그의 삶을, 그의 가정을, 그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다고, 그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신앙생활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